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함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읽었던 본문인데요.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교독하고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은 맛백이고요. 오후에는 더 우리 성가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타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꼭 다들 오셔서 기쁜 찬양과 또 칸타타를 통해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하루 앞둔 날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침을 하고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크게 한번 기침을 좀 다 같이 참지 말고, 예, 좀 하시고, 예,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감기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주, 예. 우리 성도들, 오늘 독감으로 못 오신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있고요. 감기 굉장히 좀 심한데, 그럼에도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쁜 성탄절에 너무 기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따가 인사하겠지만 우리 앞에 우리 김일군 성도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예배 통해서 주시는 데 나누고 또 이후에 인사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기침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추운 계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연로한 어른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의 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분주한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약속으로 또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인간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호모 에퍼런스라는 이런 그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의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이야기들을 꿈꾸고 또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아가면 자녀들에게 통해서 또 수많은 좋은 소식들과 좋은 그 이야기들을 듣길 원하고 또 좋은 꿈을 꾸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다림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오히려 심판을 기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들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에 성취되지 않아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친구들과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 고난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탄식했던 욥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기다림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누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헤로당,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소개되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조금 지난 이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40일 지난 이후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할애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본문 뒤에는 안나라는 한 여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기다림이 응답이 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번 성탄절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할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장자의 경우에 40일이 지나면 장자에게 행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그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며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29절 보시면 2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기서 주제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씀은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도미네 눈크 디미티스, 라틴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사가 노래로도 되어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도 이 기도를 드리며 또한 기도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이 눈크 디미티스 이 고백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제는 평안히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고백입니다. 눈쿠 디미티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 이 고백을 들려주는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째는 25절에서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요. 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 침묵시대라고 불렸던 그 시대 속에서 아프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시므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준행했다. 말씀을 지켰다.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갔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어둡고 힘들고 아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한다라는 구속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그 대표적인 해석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므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나로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은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번째 설명이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짧은 그 본문 속에서 시몬을 소개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25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27절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령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소개했던 것처럼 의롭고 또한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이 그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는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각형 구조, 꼭대기에 있는 로마의 황제, 그 아래 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맨 밑에는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노예들의 삶,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외롭고 힘들고 아픈 시대에 살아갔던 그 한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을 꾸며 그의 인생을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몬에게 존재할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이 시작되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멈춰서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그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끌림이라는 단어 뜻이 있고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도 후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가 창조될 때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바람, 루아흐, 후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출단 배가 바람이 불어와 앞으로 진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불어 넣어주시고 이끄시는 바람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참 많은 본문이 있지만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시몬이 살아간 그 삶처럼 성령 아래에 거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갈 소명이 되고 그 사명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이유를 담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바람 불어주심을 경험함으로 내 삶의 목적이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그러나 어설픈 설득과 이해 그리고 논리로
우리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안다고 지식이 깊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참으로 분주하고 소란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성탄절을 더 기뻐하며 캐롤과 선물과 파티와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때에 바라기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바람, 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가슴 속에 불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게 주신 내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번 성탄절, 이 감격의 이 고백, 이 시몬의 고백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몬이 부르는 노래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노래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뛰어넘는 노래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서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이 노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어른들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톨릭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작별의 노래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장례식 추도미사에서도 이 짧은 구절을 음을 담아 부르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만난 자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 사명을 다해 살다가 그 사명 붙들고 살다가 주님이 마침표 찍으시는 그날 그 사명을 완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노래 부르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내 평생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읽었던 책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10년 전에 보았던 그 팔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그렇죠. 30년 넘게 맨발로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전철역을 다니면서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직접 뵀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상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책과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1년 내내 맨발로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참 많은 그 전도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거부감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한 2번 뵌 것 같은데 신도림
분과 1호선에서 뵀던 기억이 나는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구호가 이런 거였습니다. 미스터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체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신발 안 신냐고 물어볼 때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통일이 되면 난 신발을 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 이력이 하나 둘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가 KBS에 있었는데 그 PD 하셨던 분이 이분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가족들도 만나고 할머니도 계시고 또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김포 일대에 엄청난 땅을 가졌던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거부의 자손이 나중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에게 땅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자기 땅을 다 나눠줬다.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일본에 가서 빈민의 아버지였던 가가와 도요히쿄 목사님 그 밑에서 함께 배우고 세례받았던 그런 이력의 할아버지셨습니다. Why to Korea? 왜 한국이 두 개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 이 땅에 두 개의 한국이 있느냐? 통일을 외치는,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20분, 30분 되는 동영상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 PD가 카메라를 들고 할아버지가 전철을 타시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시고 지하철 좌석에 앉으셔서 그대로 소천하셨다는 기록을 그 책의 말미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항상 나지막힌 음성으로 전도하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려줍니다. 신문지로 만든 전도지가 있습니다.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 이야기들을 만든 전도지. 이 전도지 뭐 하실 거냐 물어보면 평양에, 북경에 전도할 때 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던 그 할아버지는 결국은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 저는 그분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순간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7년 한 해가 지나가고 성탄의 분주함 속에 우린 살아가고 우리는 올해도 성탄을 맞이합니다. 말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어떤 꿈과 어떤 인생의 목적과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므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통일을 외치며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 이제 우리도 그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말씀이 내 삶의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약속의 성취를 현재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을 넓혀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비싼 집을 마련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승진하고 유명해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더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멈춰서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탄절 그 주인 되신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리키는 그곳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그래서 조금은 힘들어도 견뎌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꿈꾸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마칠 때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꿈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업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성품의 완성이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은 갑자기 날개가 붙어서 갑자기 도약하고 갑자기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비약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기진하지 않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생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이 기다림, 이 성숙,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성탄의 아침에 이제 우리 내일도 예배하고 오늘 오후에 칸타타 듣고 내일 새벽 또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예배할 텐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정말 이 고백과 이 경험과 영적인 민감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감동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어른들 어떤 꿈을 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기대를 안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삶이 마침표를 찍는 날,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마침표 찍어주시는 그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과 이 꿈을 꾸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이번 성탄을 통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 소명이 되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삼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결단과 소망을 함께 품는 2017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성탄절 찬양은 아닌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성탄에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삼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땅에서 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며 이번 성탄에 그 기쁨과 감사로 별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삶의 목적이 발견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시간들, 연약한 모습들, 다친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며 내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슴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세상의 소란에 묻혀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그 만족이,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내 삶을 다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다해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수고로, 때로는 땀을 흘려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또 외롭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너무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나님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 성탄에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선언하여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험의 성도들 가정과 이웃, 그리고 힘들어 지쳐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과 가정들을 살피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 그리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 기쁨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망과 결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번 성탄을 통해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발걸음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